우리 힘드십니까 혹시? 힘내세요.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워낙 작은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교회가 많이 비게 되면요 그냥 힘이 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이제 일들이 있어서 또 이제 주일을 못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사정 때문에 여러 이유들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직 대형 교회 아니고서는 작은 교회에서는 이 성도 한 사람 한두 사람 들락날락 하는 것 자체가 또 시험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괜히 힘 빠져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온갖 막 불신앙들이 막 생기게 되죠. 또 염려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요, 이제 최근에도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는 머릿수에 있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게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 세상이 인간이 성도 수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를 그 성도 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근데 그게 엄청난 위험한 그런 요소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한 명이어도 좋고 두 명이어도 좋고 10명이면 더 좋고 20명이면 더 좋고 50명이면 더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하시고요. 또 강단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기대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내게 이렇게 딱 집중시키고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완전히 그 말씀이 각인뿌리 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있죠. 우리 겉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이 있고 우리 새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겉과 속이 늘 싸우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늘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워요. 다른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성도 수가 없다고 해서 갈등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항상 저 자신 때문에 항상 시험이 들고요. 저의 그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항상 시험이 들어요. 저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시험거리, 자신에게 주는 그 시험거리를 없애려고 진짜 기도합니다. 무진장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복, 늘 그 자리에 있는 저 자신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많이 빠져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특히나 지금 노마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노마서는요, 이 복음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있게 이렇게 담아낸 말씀이 바로 노마서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마서는 계속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강단에 들었어도요,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 읽으시고요. 가능하면 또 우리가 성경 그 앱을 보면요,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을 같이 보세요. 아니면은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에 말씀 한 절씩 볼 때마다 우리말 성경을 같이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또 늘어나고 예배 시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희가 이제 쉽게 풀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자꾸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말 성경을 또 빗대어 보시고 표준 세번역을 또 빗대어 보시고 그러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확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근데 특히나 노마서는 어찌 보면은 교리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로마서 다시 읽고 또 다시 읽어보세요. 바로 로마서 1장 3장까지는 뭘 얘기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뭐에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인간은 다 어떤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다 모든 전 인류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뭐라고 했어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죄 없는 의인이라 칭함을 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6장에서 8장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이죠. 6장에서 8장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는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바로 성화의 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화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6장에서는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들이다. 기억나시죠? 법적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왕처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딱 보여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현실에서는 오늘 말씀 두 본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본성이 서로 갈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우리, 죄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우리 안에 있던 죄, 특히나 우린 본능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던 그 죄의 습관과 성품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질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죄의 습성들, 죄의 습관들, 죄의 성품들과 계속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5절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 공존하는 두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그 새로운 마음과 여전히 예전처럼, 하나님 만나기 이전처럼 죄의 법의 종로를 타던 그 옛 본성과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옛 본성과 지금 새 사람이 된 지금과 계속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왕노릇 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지금껏 행해왔던 그 죄의 습성들, 그 죄의 습관들,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예전에 그 습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과정? 성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 여러분들이 성화의 여정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실체,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그 죄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결국에는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나눌 말씀이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남아있는 죄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 14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은 선하고 영적인데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존재인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요. 죄에서 연약해요. 사단의 권세 앞에서 연약해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부분 14절을 함께 나눴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바울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율법 아래 있는 그 인간의 전체에 대해서 봤습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랬어요. 이 나는은요, 두 가지로 풀이가 됩니다. 두 가지로 해석돼요. 그러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막 신학자들끼리 막 싸우기도 했어요. 이 나는을 전체 인간을 보기도 하고요. 이 나는을 이 바울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모든 인간은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에요. 모든 인간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 죄 아래 해방되는 길은 누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로 우리가 지난주 결론 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죄 아래 팔렸다는 게 뭐였냐?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러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유일한 길이시다. 그걸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그러면서 오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 자신을 고백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신령한 율법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연약한 육신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법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완전한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고백했잖아요. 근데 율법의 조문, 율법을 글씨로는 알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바울은 깨닫지 못하고 글로만 아는 그 율법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다고 완전한 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큰 착각이었던 거죠. 언제 그걸 깨달았다고요?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령한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다 보니 연약한 육신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의 법에 이끌려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 죄를 이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대전도자께서. 바울 같은 대사도가 왜 자신을 죄 아래 팔린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자가 아닌데,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는데,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인격 속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팔려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예전에 바울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우리도 스스로가 의롭고 되려고 하니 그게 될 것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죄 아래 팔린 무능한 자신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타락한 본성의 찌꺼기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꺼기로 인해서 두 본성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아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근데 바울은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15절에서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왜 몰라요? 근데 고백하잖아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은요, 내가 행한 것을 알지 못하노니 이거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행동에 대해서 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1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원치 않은 악을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미워하는 죄를 행하는 자신의 신앙의 그 모순을 지금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큰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왜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 아닙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직까지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 짓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자신을 빗대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뭡니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요,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의 힘이라는 그 힘에 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권세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저는 나는 선을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내 의지를 막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20절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자기는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악한 말을 하게 돼요. 그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거하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2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2번씩이나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요, 죄에 대한 그 정체, 그 죄의 정체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시험 들고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지 도대체? 목사인 내가 왜 이러지? 권사인 내가 왜 이러지?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가 원치 않는 모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회개하면서도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계속 그 속에 이렇게 딱 묶여있으면 때로는 어떻게까지 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또 반대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보면서도 성도들의 그런 계속 모순된 행동을 보면서 잘못된 행동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죠.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나? 우린 절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 과연 구원받는 거 맞나? 그러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요.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맞나? 저는 이것까지 가죠. 장로님도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들도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장로가 맞나? 그것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의심하게까지 만들어버려요. 자기 자신한테나 남한테 그러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맞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맞나? 이러는 자기의 정체성까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무너뜨리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죄의 원인이 나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거하던 죄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상대방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을, 장로인 정체성, 목회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걸 들으면 또 그럴 수 있죠.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죄성이 그런 거야, 또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말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죄와 싸움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요, 두 본성 사이에 일어난 영적 갈등이 있어요. 바울은 21절에서 23절에 성도 안에 존재하는 두 본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본성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본성은 2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법은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법칙, 원리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을 원해요. 우리 모든 선을 원하잖아요. 악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확실한 증거가 선을 원하는 그 순간에 악도 함께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갈등이에요. 성도가 선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바로 죄의 유혹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을 원하면 원할수록 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져서 계속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막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잡념이 생겨버려요.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졸음이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섬기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교만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랑해야지 해놓고는 예전에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사랑해야지 해놓고 또 나도 모르게 또 미워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 갈등이에요. 내 속사람은 이런데 겉에서는 다 반대로 일어난 그 모습들, 그게 바로 영적 갈등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한다면,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속사람이 뭡니까? 속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자만이 가진 새로운 본성을 얘기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와 거룩을 갈망하는 새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새 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생겨난 바로 새로운 정체성,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내적 영역이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미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반응합니다. 즐거워한다. 바로 기쁨으로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막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위해서 막 뜨거워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결단도 하고 막 도전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하셨고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삼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막 살려고 노력해요. 이게 바로 속사람이니까요. 속사람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그 미움이나 원망을 막 없애버리려고 하고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서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막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속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죄와 싸우는 그 마음 자체가 속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즐거움은 잠시 느끼는 감동이 아니라 새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겉사람은 나이와 환경과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돼 있습니다. 속사람은요. 에베소 3장 16절에도 속사람은 성령으로만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 속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다른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바로 또 하나의 법이 속사람과 싸워요. 그 법이 뭐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바로 죄의 법이겠죠. 23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은 성도 안에 이 속사람 말고요, 또 다른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법은 하나님의 법, 바로 속사람과 반대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그 다른 법은요, 옛사람의 잔재예요.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옛 본성의 힘, 육신의 정욕, 성화되지 않는 그 습성, 사단이 틈타는 그 영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결단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말씀이 희미해져 버려요. 기도하러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갑자기 피곤해지고 딴 생각하는 거. 이게 다른 법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요, 때로는 죄가 또 달콤해 보일 때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 속사람은 하나님 뜻을 원하지만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의 법이 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과 바로 겉사람, 이 죄의 법이 서로 공존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싸운다. 죄의 법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힘입니다. 죄의 법은 속사람을 향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법은요, 이 죄의 법이 성도들을, 또 우리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21절 23절에서 보여준 이 갈등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우리를 25절로 이끌기 위한 은혜의 통로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요, 공감 속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24절 바울의 고백이에요. 공고하다는 것은 뭡니까? 비참하다, 절망적이다,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이 탄식은요, 성도의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고하다, 이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은혜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움 속에서 자신의 무능력, 죄와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 죄와의 싸움 속에서 연약함을 깊이 깨달은 성도의 정직한 고백이 바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요, 지금 패배를 선언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고백은 성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셔요. 교만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겸손한 자에게, 자기를 낮아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자의 공고함은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실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르게 주시는 또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내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단순한 도움을 의미하지 않고요, 위험에서 끌어내다,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다 이 뜻이에요. 바울은요,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에서, 여기 이 말은요,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구조하다라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요, 죄와 육신의 이 갈등 속에서
죄와 육신의 이 전쟁 속에서 자기 자신이 구출이 필요한 자임을 지금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 터진 말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무슨 지혜를 사용할까? 이러지 않았어요. 단 하나의 단어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성화는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길은요 방법이 아닙니다. 인격, 어찌 보면요 구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결심과 도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더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공부한다고 해서 성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육신의 싸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원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터지는 신앙의 탄식이에요. 25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신령한 그 율법, 자기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넘어질 현실을 지금 넘어질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도 알아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는요 우리의 의지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넘어져도 난 절대 너를 놓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시험을 빠지던 절망에 빠지던 우리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그 죄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던 중요한 것은 그 넘어짐은 결국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는 자 말고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그것이 넘어짐이 오히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더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났다 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냥 무릎 꿇으면 됩니다. 절대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판단 그것으로 절대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요. 판단하지 말고요. 남도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성화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또 악함이 죄가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것들로, 이유들로 시험이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부로 자신을,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답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고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